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신년 부흥성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쭉 나온 그 다음 구절들은요, 신앙 고백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정말 자신들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서 서로를 돌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주제는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오늘은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힘을 모아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교회를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처럼 정말 핏줄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사람의 피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시대에 이런 교회에 대한 생각과 이런 교회에 대한 전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로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고 서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뭐 구역, 셀, 목장 뭐 여러 가지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인데 이제는 점점 사라지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가고 뭐 이런 일들이 거의 다반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알고 깊게 알고 가다 보면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잘 몰랐던 단점들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서로 만나다 보면 서로 불편해져 갖고 짜증도 나는 거고 다툼도 생겨나고 그러는 겁니다. 본래 공동체는 갈등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어렸었을 때 형제들이 다 좋게만 지내나요? 막 싸우면서 크지요. 싸우면서 크고 싸우면서 정들고 나중에 이제 어른들이 됐었을 때 정말 뜨거운 가족으로서 서로 지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만남은 갈등 속에서 성장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그런 갈등 자체가 서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상 이런 갈등들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약해졌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더 좋아지면 가능할까? 천국에 대한 얘기 한번 할게요. 어떤 여자가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고 고생을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이제 깨끗해진 몸으로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 사도였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딱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럼 와도 되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제 위로를 받아야지. 근데 뒤편을 딱 보니까 그냥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즐겁게 먹고 마시고 얘기를 막 하는 게 보여서 제가 저 자리로 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럼 당연히 가도 되지. 근데 저 안에 들어가려면 아주 간단한 통과 의식이 있단다.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사랑이라는 말을 영어 스펠링으로 하나씩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주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여긴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여자가 이 여인이 러브입니다. LOVE. 그랬더니 오케이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갖고 네가 대신 여기 있다가 옛날에 네가 처음에 들어올 때 사랑이라는 말을 스페링으로 불렀던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누군가 오면 그렇게 내 역할을 좀 해다오. 그러고 이제 베드로가 급히 갔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왔던 첫 번째 사람이 하필이면 자기 남편이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암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고생스럽게 옆에서 돌봐줬던 남편이었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막 잘 왔다고 손을 부둥켜 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물었더니 당신이 갖고 나서 내가 마음에 크게 상심이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둘이 재혼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왔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화가 버럭 난 겁니다. 나 없는 동안 저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면서 마음이 콕 삐지면서 그 남편이 물어본 거죠. 저쪽 잔치 자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통과의례가 있어서 그 얘기를 꼭 해야지 통과할 수 있어. 사랑이라는 말을 체코슬로바키아 말로 해요. 마음이 꼬인 거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왜 못된 것들 있잖아요. 약한 것들 있는 거. 그런 게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약점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한성질을 하는 것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못된 것들도 다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얼마나 도를 닦고 덕을 쌓아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도와 덕을 쌓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덮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문제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해서 공동체를 만든다? 다 깨졌어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잘 나가다 어느 순간인가 갈등 생기고 질투하고 다툼 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 깨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못난 것들이 어디 사라지겠습니까? 마치 고슴도치가 서로 만나면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를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문제없이 지내려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편하게 부담 주지 않고 사는 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현실적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결과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교제의 전통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2절, 3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말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가장 오해가 많은 말이기도 하고 가장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겸손해지나. 모양만 겸손해지지. 겸손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겸손해지지 않고요. 언젠가 불끈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막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비틀어질 때도 많이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내가 참다 못해서 이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흔히 튀어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많았는데 한 6-7명 됐나 보죠. 근데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신문사가 이 엄마한테 찾아와서 그 비결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엄마한테 물어봤죠. 다들 훌륭한 자식들이 되었는데 이 많은 자식들 중에서 누가 제일 사랑을 많이 했고 사랑스러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늦은 시간까지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었을 때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합니다. 한 아이가 아파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을 때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어디에선가 잃어버린다면 그 아이를 되찾을 때까지 가장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다들 훌륭하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부족한 거 허물을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준 엄마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내가 약점이 사라지고 장점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해져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계인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은요, 사랑과 같은 말이에요. 왜 겸손이 사랑과 같은 거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니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잘하잖아요.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봐요. 그게 겸손이 되나? 안 되죠. 나보다 잘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것을 도와주는 거죠. 서로를 돌보아라고 얘기할 때 이 돌보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보다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하고 나보다 못한 것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과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냐면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인 거죠. 그 사람이 약할 때는 그 약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 사람이 아플 때는 아픈 것을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겸손이 같은 말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심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즉 나에서 남으로 중심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해진다고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바라볼 수 있어야 이게 겸손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점점 겸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부딪히기 싫어하거든요.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신앙 고백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땅에서 승리하여 영광이 되었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서로를 돌보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온전하여져라. 이게 빌립보서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꿈꾸는 모든 시도들은요, 사실상 어리석은 시도예요. 그거는 정말 현실 불가능한 것을 애쓰는 시도입니다.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덮는 겁니다. 나의 약점과 허물과 이기심과 질투와 비틀어진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만이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주님의 뜻은요,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자기에게 주신 삶의 몫을, 하나님의 소망을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고 돌볼 수 있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고요. 구역이라고 부르든 셀이라고 부르든 목장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관계없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훌륭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동역자를 만들어 주신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돌보고 함께 감싸 안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그것의 가장 작은 단위가 구역이고요. 집에서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약하고 못나고 허물 많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들이, 우리의 못난 점들이 서로 만나면은요, 다투고 질투하고 감정 상하고 싸우고 비틀어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약하고 못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함께 지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약하고 못나고 허물 많은 것을 서로 도와준다면 온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과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강하고 모든 사람은 약합니다. 우리는 서로 약한 사람이고 우리는 서로 좋은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신앙적인 영적 교제의 근본은요, 서로를 돕는 겁니다. 서로를 돕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해줄 수 있었을 때 이게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을 만드는 이유는요, 서로를 돕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구역을 만듭니다. 이 구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공간입니다. 이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를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깊이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역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서로 온전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가 됐을 때 이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꼭 서로 누군가 설교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려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큐티 방식인데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는요, 꼭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때 기도 제목이 아주 구체적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마음 상하거나 힘겨운 일들,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꼭 모든 사람들이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뻐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역에는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두 번째는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내 삶에 있는 기쁨과 서로를 위한 요청들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서로 이 구역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가능하게 되는 우리의 생명나무교회 소망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구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요, 내가 은나섬으로 나누고 섬겨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를 보았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은나섬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 너무 친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조금씩 깊은 교제를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나눴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구역 안에서 만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구역을 담당하고 인도하는 리더가 재능이 많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인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 세워주셨겠어요? 천국의 은혜가 넘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고요.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잘 섬겨서 서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당연히 서로를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모임들을 갖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따뜻한 구역들이 강건하게 세워져 감을 통하여서 생명나무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